창세기 40장 9절로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감동이 되어 가슴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애처로워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회심을 포함한 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여기서 짧게나마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환난이라는 내용들이 얼기설기 서로 엮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는 만들어져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는 또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사랑과 구원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고귀한 생명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한 아기가 의젓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간 인생은 그 자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양육한 부모의 애절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쩔쩔매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 인간의 실수와 허물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한편의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두 가지 꿈을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를 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 이야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참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충성한 그는 무고한 고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후반부를 읽지 않는다면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의 후반부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관된 흐름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형들의 허물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요셉의 개인적 아픔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요셉의 답답한 심경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3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살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 독자인 우리는 요셉의 삶의 후반부를 알기에 편안하게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면 답답하고 참담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인간의 허물과 아픔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내려가시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비극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계속 서내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이 아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묘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이름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분과 짧게나마 가까이서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 학교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행으로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과의 개인적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분이 쓰신 자서전적 에세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통해 저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과 잠시 나눌까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는 전형적인 서양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은 완전히 서양인인데 속은 완전히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완전한 한국인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로 훈육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 분인지 돌이 채 안 된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울음을 딱 그쳤다고 합니다. 형과 누나가 매 맞는 걸 보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 동생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요셉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으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녀를 엄하게 다스리는 남편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결혼 전에 두 사람이 한 약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훈육할 때는 그 훈육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편을 들어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단 둘이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혼혈아인 요셉은 어릴 때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동네에서 무엇을 해도 튀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걸어도 뛰어도 한국말을 잘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튀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색깔이 입혀져 있는 딱 한 사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의 소박한 소원은 평범한 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놀림도 안 받고 좋을 텐데 아버지는 굳이 아들을 한국인 학교에 보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요셉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했고 학교를 다니는 내내 이런 놀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요셉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돌방에서 엎드려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코가 납작해질 것 같아서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까매지고 눈동자도 까맣게 될 수만 있다면, 피부가 노랗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사준 도시락에 들어있던 샌드위치를 보고 친구들이 일제히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양코쟁이는 먹는 것도 달라. 아이들의 눈총이 화살처럼 꼭꼭 마음에 박혔습니다. 교실을 뛰쳐나와 뒷산에 올라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왜 나를 한국인 학교에 보냈으며 왜 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냐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살면 안 되냐고. 이때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을 꼭 껴안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단다. 예수님은 내가 변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미움도 용서하셔. 그런데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던 요셉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중 엄마의 고향 미시간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첫날 수업에서 자신이 잘 못하는 영어 대신 한글로 선생님의 이름을 써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또박또박 샤프라고 썼고 이때부터 친구들이 그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해서 요셉은 일약서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배려로 인해서 모습은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요셉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칙칙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와 아버지의 명령으로 수원 지역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고 등에는 땀이 흠뻑 젖어 내렸고 웅변은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참가자 중 꼴찌였습니다. 웅변대회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곳에 나가라는 선생님의 설득과 아버지의 권유로 결국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무총리상이었습니다. 외모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내성적인 아이 요셉은 자신감을 얻었고 나팔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스피치 클럽에서 활동했고
스피치 강사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집회를 열 때 그의 아버지가 통역을 하신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까만 리무진을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통역으로 동행하면서 아들 요셉을 덥석 안아 차에 태우고 사이드카의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리무진에 태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아버지로부터 무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귀중한 영적 가치로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주위 분들이 그가 목사 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학교 근처에도 못 오시게 했는데 어느 날 미국 출장을 오신 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가 요셉이 화장실을 가려고 밤에 일어나 보니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변기 뚜껑에 타올 2장을 펴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요셉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책의 이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미국에서 통역을 맡게 된 요셉은 한인교회 목사님의 요청으로 청소년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민 2세대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요셉이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뜻밖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목사님의 간청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독 집회를 사흘 동안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그 중에는 염색된 머리, 섬뜩한 문신, 찢어진 힙합 바지 등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도 한국에서 이민 2세가 아닌가. 아이들이 혼혈아인 자신을 보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아이들, 성령 세례를 받고 꼬꾸라져 있는 아이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호주와 캐나다에까지 가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실수하신 게 아니다. 내가 혼혈아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이중문화 속에서 겪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정확하게 한인 2세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나와 같이 방황하는 한인 2세 교포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25년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이다.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제야 나는 하나님께 원망 없이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완벽한 설계 속에서 창조하셨군요. 이번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이때에 자신도 모르게 본능에 충실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순간적인 쾌락, 흥분, 감정에 내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생은 더 꼬이게 되고 실타래가 더 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픔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고난의 정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실족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방황은 하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고 결국은 완성된 이야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자 한다면 요셉과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언젠가 태풍이 지나가고 맑게 개인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내 삶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면 아량이 넓어지기보다 복수심에 불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의 얽히고 설킨 삶 속에서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의 배후에서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요소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허물이라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때론 어려움과 아픔과 허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새해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올 한 해를 우리의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세상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강구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